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룻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과부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남편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식구들을 식소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아들 둘과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없이 죽었어. 성경에 보니까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말론과 길은 두 아들이 죽고 거기에 며느리가 두 사람 나오는데 오르바와 룻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나오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감동받는 게, 자, 남편 죽어서 과부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랑 살 이유가 이제 없어. 왜? 내 아들 두 명이 다 죽었잖아.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런데 오르바는 내 어머니 그냥 가버려요. 왜? 지금 살아보니까 자기가 행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안 그래요.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이 내가 죽어서 묻히는 곳이고 아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멘. 나는 마지막 절이 진짜 가슴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멘. 여기서 룻은 10년 동안 살아봤더니 이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다면 내 어머니하고 오르바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던 것처럼 룻도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룻은 그분들 모습에서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모압 지방에서 살았던 그 이방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는다고 어머니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홍할 장로님은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룻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이 나중에 팔자가 펴버리잖아요.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민을 갔다가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소문은 벌써 퍼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달고 와서 혹을 하나 달고 왔는데 이방 여인을 달고 와가지고 자기 며느리라고 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 우스꽝스러운 이방 여자 룻이 뭐라고 하냐면 당장에 먹고 살기 없으니까 어머니 이제 내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삭 죽기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다 거둬들이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남겨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찌꺼기라도 주워다가 먹으려고 이삭 죽기를 한다고 허락을 받아요.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 많은 밭 중에
그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 이삭 죽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마침 또 그렇게 부자가 거기에 하필이면 또 그날따라 있어. 그래가지고 만나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선을 베풀어요. 나오미한테, 그 루사한테, 보아스가.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이야, 오벳. 그럼 오벳은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잖아요. 그럼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 되는 거고. 여러분, 자기 고향도 버리고 자기 조상도 버리고 새로 만난 어머니 시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결심을 하는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믿음의 족보에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런 복을 여러분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거기에 굉장히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팔을 따라갈 거예요? 벌을 따라갈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팔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쁜 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강제로, 어거지로, 억압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선택권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따라서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 됐던 이유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 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죽음도 고통도 문제도 없는 정말로 천국이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 이 선택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타락을 한 거죠.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징조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홍해에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홍해 바다인데 한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자,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을 안 냈으면 우리가 걸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여기에 빠져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미 홍해의 문을 갈라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빠져 죽지 말라고. 그것이 홍해의 기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예요.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홍해의 역사가 또 한 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홍해인 거예요. 홍해에 들어갔더니 물이 가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겼더니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죄인된 이 모습에서 다시 의인으로 돌려놓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맞아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거 맞아요.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아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새 것이 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만남 모습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후 이게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거든요.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아멘.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나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변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타인을 따라간 거야. 화장실에 가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도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말씀을 헷갈리게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세워놓고 일로 가면 교도소, 일로 가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한 길로 가는 길이고 구속되는 길이에요. 구속되는 길로 가요. 선택의 길에서 인간이 선택할 때 구속된 길로, 어둠의 길로 간다니까. 왜? 여기에는 욕심이 있고 여기에는 나를 자극할 수 있는 미혹함이 있고 내가 볼 때 달콤한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존재는 이것이니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세워지고 온전히 변화를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일로 가면 죽을 길인지 일로 가면 살 길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죽을 길인지를 알면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니까.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분을 따라갈 텐데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겨요.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 오고 나를 꼬셔도 넘어가지 않는 중심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이 믿음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선택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선택했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맞아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침례받고 나를 죽여버렸어요. 한 번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여러분이 삐죽고 나오는 그 쓴뿌리를 죽여야 돼요. 죽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이제는 빛의 자녀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라고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틀림없이 정답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은 온갖 힘을 짊어지고 다 내가 해결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그 옆에 서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을 봤어. 어떤 걸 봤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강지가 남는 기적을 받고 문둥병자가 어린아이처럼 3살이 되고 장님이 눈을 보고 죽었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들이 살아나요. 모든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자기
자기들이 볼 때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붙잡혔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분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나는 배신 안 할게요. 예수님, 나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배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명예와 부와 투기까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시 진짜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의인된 베드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전자에 뭐라고 얘기냐면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1,000,000원.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3,000,000원. 내가 여기까지만 약속했으면 말도 안 해도 1억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이야? 욕심을 다 버리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나,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십자가가 있다면 내일 가서 복권을 사면 로또가 당첨된다니까. 안 믿네. 아멘. 나는 로또를 안 사잖아요. 왜 안 사는지 알아요? 내가 로또를 사면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내가 알거든. 나는 중심을 서서 처음에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니 내 결과물이 그래. 결과물이. 근데 하나님 로또 복권 붙게 해주겠어요? 내가 변한다는데? 그 내가 생각을 해봐. 온전히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주셨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로또 10장 사면 10장이 다 1등이 되거든. 아멘. 안 믿네. 아멘. 그래서 안 산다니까. 왜? 나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 아브라함처럼 독생자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 사라니까 그것도 한 장만 사지 말고 10장을 사요. 그리고 5장이 붙잖아. 10장은, 아니 5장은 본인이 갖고 5장은 나한테 갖고 와. 왜? 누나 가져야지. 나는 가져야지. 어차피 여러분들도 한대. 나는 그게 보여. 왜? 편집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욕심을 가지세요. 가는데 선한 욕심을 가자니까. 선한 욕심을 가지면 된다니까.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큰일 났네. 그러니 녹두가 맞겠냐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왠지 아세요? 당신의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다른 영혼도 살려야 된다고.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온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만 캐치하지 말자니까.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내 안위와 내 이득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타나는 사실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다 내놓았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기독교들이 있지만 진짜와 가짜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 선택도 다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가짜를 선택하는 건지 진짜를 선택하는 건지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욕심을 갖기 위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목적으로 그 권능을 쓰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93살) 먹은 노인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치료받고 와서 그냥 호전된 거야. 그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기뻐갖고 달려왔어요. 이 상태로는 내일 퇴근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계산서. 근데 560만원, 우리나라 돈 560만원이 나오고 하루 치료 받았는데 그 노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돈 때문에 그러냐고. 어르신, 이 돈 때문에 그러냐고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부신법은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560만 원이 아니라 5,600만 원도 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산소를 호흡기를 꼈는데 560만 원이 나왔는데 나는 93년 사는 동안 하나님한테 한 번도 이런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으니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울었대요. 93년 평생을 산소 호흡기 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는데 하룻밤 호흡기를 꽂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바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고 감사는 감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그 자기감이 들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인이 얘기한 것처럼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는 동안 호흡을 한번 내가 숨을 쉬고 사는데 한 번도 누구한테
이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을 했겠어요?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당신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의미가 화살의 관역이 벗어난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벗어난 그 길에서 목적을 내려서 다시 가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선 여러분들 오늘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가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기만 했지 그 열매를 계속 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온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변할 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좀 외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말씀 얼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 아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한도 믿음이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봤더니 성경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 따라오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나한테 달려있는데 내가 그분이 오라 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게 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그분이 내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믿고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자임을 여러분들이 그 크신 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택할 기회가 있고 내일도 선택할 기회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단번에 선택한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것들도 다 중화등처럼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가지고 더
여러분들 모습에서 말 안 해도 그 누가 봐도 다 표정으로 나타나요.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우울했던 모습이 내가 3천만 원을 준다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 표정보다도 더 멋있는 표정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아멘.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멘. 여러분, 무슨 자기 시어머니 한 사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름이 나왔어요. 아멘. 근데 그가 선택할 때 선포했던 말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이 그게 내가 죽는 거 묻히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룻은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믿었어요. 아멘.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린 이방인인 자기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올 수 있었던 그 결심은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결심이 쓴 다음에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이제 3년째 설교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세요? 아멘. 처음에는요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화면도 없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밝아졌어.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럼 더 밝아져야 되잖아. 진짜 밝아졌다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히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힘들고 무겁고 짐을 갖고 있는 자들아, 아멘. 내가 편하게 해줄게. 아멘. 그냥 나한테 가져와.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짐을 보따리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께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갔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권리에서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온몸과 심령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룻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룻이 따라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죽음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